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통성으로 중보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금요 전도대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회원동, 남창동, 수암동 지역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금요 전도대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날 중보기도 세미나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일신교회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금요 전도대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원동을 살리고 남창동을 살리고 또 후암동을 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전도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날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많이 성도님을 참여하셔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스라엘 속에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몇 칸 안 올라왔는데 참 마음이 떨리고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희 설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감사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태어나서부터 농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가 벼농사를 지으셨고 저희 아버지도 다른 일을 하시긴 하셨지만 농사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농사의 일을 돕곤 했습니다. 어려서는 다 쓴 비료포대를 주워 담기도 하고 모판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장소는 아니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유독 좋아하셔서, 그 시골에서는 트랙터가 권력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는 어려서부터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제 아버지가 더 이렇게 책임감 있는 일을 맡기셨는데 트랙터를 시골 집에서부터 논까지 이렇게 운전하게 하기도 하시고요. 또 그리고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먼저 타고 가셔서 이제 제가 오면 다른 일을 하시곤 했습니다. 제가 이제 면허도 따고 군대도 다녀오니까 아버지가 뭘 시키기 시작하셨냐면 이제 트랙터로 논을 가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게 뭐 어렵냐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로타리라는 것을 달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이제 밭에 논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저에게 절대 시키지 않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봄에 논에 모를 심는 일을 저에게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양기라는 기계로 모를 심어야 되는데 논에서 논까지 이동하는데 운전을 시키셨는데 절대로 논에 모 심는 것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을에 벼 베는 일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콤바인이라는 기계로 벼를 베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 저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 두 가지 일이 그 한 해의 수확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를 너무 많이 심으면 여름에 장마나 태풍이 왔을 때 벼가 쓰러지고 그럼 알맹이가 썩게 되어 있고요. 모를 너무 적게 심으면 이제 가을에 수확량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그 콤바인이라는 기계로 벼를 베게 됐는데 이제 그 기계값이 이제 억 단위로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수리비만 몇백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저를 절대 운전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해를 보면 그 농사 짓는 것을 보면 되게 중요한 일은 저에게 시키지 않으시고 그냥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 한 해 농사가 잘 되었는지 또 안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농사일을 하면서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절대 농사 짓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참 힘들어서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직 어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제일 어린 것 같네요. 제가 제일 어리지만 농사일을 지으면서 드는 생각이 농사 짓는 것이 우리네 인생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퇴비를 줘야 되고 또 비료를 주기도 하고요. 또 비가 오면 논에 물을 빼고 또 가뭄이 들면 논에 물을 줘야 되고 잡초를 뽑아주면 그 해 농사가 잘 되게 되어 있죠. 뭐만 심어놓고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의 농사는 이제 아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제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네, 아무리 겉으로 멀쩡한 나무여도 그 실과가 열리는 것을 보면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장 초반부터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서 먹게 돼요. 근데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항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은 그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14절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또 예수님이 같은 날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세요. 근데 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면박을 주는데 왜 그러냐면 손 고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안식일에 무언가 행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마태복음 12장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군데만 더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네, 이번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다 하면서 놀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24절 다시 한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가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욕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 그리 많진 않은데 34절 말씀의 첫 단어만 보고도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또 안타까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은 그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악한 것만 있으니까 악한 말만 계속한다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고 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살게 굴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처럼 행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히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 나오는 복음서를 읽을 때 자주 그러는데요. 이렇게 통독을 하다 보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다른 사람 취급합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 저 사람들은 죄인인 사람, 나는 저렇게 행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랑 동일화 시키냐면 나는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마태복음서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자들보다 제가 더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행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냐면요, 34절의 첫 말씀인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씀이 단어가 유독 크게 저에게 보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는데 제 안엔 선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외모로부터 오는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공부 잘하게 생겼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공부 잘 못했고요. 착하게 생겼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어디 가면 목사님 할 것처럼 생겼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선보다 악이 더 많아요. 제가 이 바리새인들과 별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사역자로 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역의 기술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세보니까 찬양 인도를 해본 지 한 12년, 3년 돼가는데요. 누가 몇 분 동안 누구를 대상으로 찬양 인도를 해라 하면 머릿속에 이제 구상이 됩니다. 첫 곡은 뭘 하고 몇 곡을 하고 사역의 기술들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제 삶을 잘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나, 또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있나를 돌아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많이 들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35절을 보면요,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2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악을 행하며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선을 쌓아야 하는데 어떻게 선을 쌓아야 하나 말씀을 보면서 많이 고민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만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31절에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목자들은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추운 날씨에도 견딜 수 있지만 염소는 추운 날씨에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양과 염소가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을 그렇게 나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왼편에 세웁니다. 이 당시 고대의 문헌을 살펴보면 좌우 중에서 오른편을 더 선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이 더 영예로운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고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특이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임금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35절과 36절에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네,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 너희가 와서 나를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직책이 높은 사람이 칭찬해주면 마음이 어때야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의인들,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의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네, 분명히 임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임금님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의인들은 자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나는 임금이 어려울 때 도와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4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에 의인들의 삶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공경에 처하고 힘들었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보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고 병든 사람, 또 옥에 갇힌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죄인이라고 취급받으면서 또 약자였고 또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몸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또 줄인 자를 채워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그를 따라 사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어떻게 한 것인지 알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책 띄워주시면요. 이 책 제목이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 머릿속의 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러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다르게 작동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폭군, 벌 주시는 분, 무자비한 분이라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뇌도 부정적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또 용서의 하나님 등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뇌에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우리 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랑의 법이,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랑의 법은 이타적 베풀매 원리이며 모든 생명은 그 기초 위에서 작동하도록 지음받았다.
네, 우리 PPT를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사랑의 법은 이타적 베풀매의 원리이며 모든 생명은 그 기초 위에 작동하도록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자연을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것이에요. 산 위에 작은 계곡이 흐릅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이제 작은 하천을 이루고, 또 그 하천이 흘러가서 강을 이루고요. 그 강을 흘러가면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그 물이 다시 수증기로 하늘에 올라가서 비구름이 되고, 다시 그 비구름이 육지로 가서 물을 이렇게 뿌려주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산이 인격이 있어서 난 이 물 못 줘, 이 물은 내 거야, 나만 소유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이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도 이처럼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이 저자는 얘기하면서 이 사랑의 법칙을 사랑의 서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을 정의하면 내 것을 계속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내 것을 계속 내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0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내어주고 다른 사람도 내어주고 우리가 함께 내어주면 이게 사랑의 서클이 되어서 우리 속에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리고 자연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어주고 세월을 채워주는 법칙에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인간의 타락이나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이기심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사랑의 법칙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지하철에 사람이 죽어도 뭐 위험한 일이 생겨도 뭐 신고해주거나 가서 돌봐주기 이전에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고 해요. 여기 뭐 사고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막 자랑하려고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돌봐주는 대신에 그냥 나의 이기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두려움과 이기심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사랑의 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충분히 묵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서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해 주셔서 제자훈련 하고 있는데 꼭 2명씩 짝을 지어서 나눔을 합니다. 근데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복음의 기초에 대한 것이었고, 성경에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인이고 악하다 이 얘기를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한 형제와 얘기를 나누는데 조금 전에 나눈 이 말씀이 수긍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죄인이고 그것을 수긍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네, 수긍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좀 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좀 착한 형제긴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 자신의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면 자기 자신에 두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의 기준은 성경에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뭐 이렇게 수긍하는 척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1년 전쯤에 제가 금요 심야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 인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찬양단 연습을 마치고 잠깐 물을 마시려고 사무실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추한 차림에 사람이 기웃기웃 거리고 있었어요. 저한테 다가오면서 3,000원만 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컵라면을 사 먹어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3,000원 큰 돈이 아니어서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우리 그 교인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노숙자가 우리 교회 많이 찾아온다. 근데 그분들한테 돈 주면 그분들은 다 술 사 먹는다. 그러니까 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생각이 들어서 당장 지갑도 안 갖고 있고 뭐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그냥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3,000원 드리고 말았어요. 제가 더 착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니까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요즘 우리는 점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터넷 기사에서 기독교 관련된 뉴스를 이렇게 뜨면 저는 이렇게 클릭하기가 되게 겁납니다. 왜냐하면 좋은 뉴스는 거의 없고요. 별로 이제 안 좋은 뉴스만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그 댓글들을 살펴보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막 욕하면서 그런 글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제 보기가 참 두려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흥미로운 뉴스 기사에 대해서 하나 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힘 있는 리더들을 그렇게 선정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5,000명 정도 선정되었다고 해요. 거기서 또 종교 비율을 조사해봤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네, 놀랍게도 기독교인 비율이 80%라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들으면서 약간 뿌듯해하면서 그래도 기독교인이라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리더들 중에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60-7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러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존중받지 못하고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 그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의 색채는 띠고 있지만 마음속에 악이 가득해서, 선이 아니라 악이 가득해서 악한 말만, 또 악한 행동만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를 깊이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종교적으로만 주일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수요예배 금요일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으로 이제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은 책임 다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